안녕하세요. 저는 사남 남성교회 유성현 집사입니다. 저의 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신앙 이 단어를 쓰기조차 창피할 정도로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에 욕되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며 다녔고 친구들과 재미로 다녔던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나 시련이 있듯이 저희 가정에도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못 먹는 술을 먹으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깊은 신앙의 힘으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저와 제 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도 윗동네 사시던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장모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셔서 육미옥 집사와 결혼을 하고 교회 오빠가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충북 옥천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젊은 열정으로 열심히 했고요.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큰 욕심의 물결이 저희 가정을 흔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건강식품을 파는 세미나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우리를 위한 축제 같았습니다. 우리는 환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부업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학원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전도지 한번 돌리지 않았던 제가 가슴에 배지를 달고 친구와 친척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전국으로 팔려다녔고 자비를 들여서 해외 세미나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지출은 많아졌고 생활비는커녕 교통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형편은 금세 어려워져 결혼반지며 돌반지 다 팔고 각종 보험 적금 다 해약하고 서비스 대출에 캐피탈 대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드 돌려막기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 사왔던 피아노까지도 다 팔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엄청 울었는데요. 형편 되면 좋은 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몇 해 전에 피아노 사줬는데 지금 피아노 잘 안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친척의 소개로 2004년도에 두 어깨에 많은 빚을 지고 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은 정말 큰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인데도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처남이 목회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다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고 주일 대예배만 한 번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구름은 교회를 알게 되어서 작년 9월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기도회라고는 가본 적이 별로 없던 제가 금요기도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회개기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것, 불평불만에 사로잡혔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낱낱이 회개케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금요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불금이라고 하시죠. 흔히들 말하는데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저희 부부를 위한 말인 것 같아서 스트레스 푼다고 자주 떠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주 기도회는 가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육반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교만했을 제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교만했던 제가 처음 믿는 새신자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변하는 모습에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얻은 대출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단계 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시고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다,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저 집사님 양육반 하면서 날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른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다가 성경책 펴놓고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불타는 금요일 나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2부 예배 마치고 물어봤어요.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요일 날 주님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이라고 말하면서 가정 안에서 또 집사님이라고 말하면서 가정 안에서 집사의 사명 직분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신 집사님 또 하나님 찬양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았고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은 분명한 목표, 분명한 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꿈과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하면서 기뻐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그냥 목적지가 없는 그러한 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배는 바다 위에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파도 치는 대로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목적지가 없는,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든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면 목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 삶을 살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현실이 다 이루어졌다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편해졌다고, 오늘 좀 더 좋아졌다고, 지금이 좀 나아졌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새로워지고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 꼬링점을 향하여 1등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31절에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목표점을 향해서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달리기 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또 운동회 할 때, 자녀들이 운동회 할 때 초등학교 가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꼭 처음 운동회를 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 하는 아이들은 막 달리다가 1등을 하면 자기 앞에 아무도 없으면 친구들이 어디쯤 달려오나 하고 이렇게 뒤로 다 돌아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리라고 막 응원하죠. 돌아보는 순간 순식간에 다른 친구들이 앞질러서 1등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서 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퇴보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삶이 풍요해졌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항상 선을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주신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가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까지 지켰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결성점에서, 우리 인생의 결성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손 벌리고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달려가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 어벌 라이트 그리고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두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달려간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 동력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미국의 육군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함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면망 있는 과학자들도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던 이 라이트 형제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하는 날이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날씨가 좋은 날이라도 주일날은 절대로 시험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담배와 술을 금했고 그 당시에 흥행했던 도박에 손을 대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이 두 형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세무엘 랭걸이라고 하는 박사는 동력 비행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최고의 권위자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으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벌도 없는 라이트 형제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돈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돈 버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자전거 고치는 자전거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두 형제가 자전거 고쳐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밤에는 재료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항공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온갖 것을 밤에 공부하면서 낮에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손재주가 참 좋았던 그들은 3년 동안 시험 비행을 하는 시간에는 허허벌판에 텐트를 치놓고 3년 동안 야외에서 그냥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20번씩 그냥 20번씩 행글라이더를 띄워서 그게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지는 일을 수천 번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랭거리 박사는 1903년 12월 8일 날 시험 비행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온 미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시험 비행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보고 뉴욕타임즈는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나르는 것은 한 1000년 안에는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트 형제가 10일 뒤에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구조대원 4명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는 4번의 비행시험을 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비행기를 만드는 큰 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부귀와 명성을 얻었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로스 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공동 창업자인 로스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비웃음을 통하여 계속적인 허세의 비난 속에 살아왔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제 대중들의 견해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은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거기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 자신이 조용한 방식대로 그들의 손을 가지고 매일 작업을 지속했다. 그들이 명성을 얻고 출세하고 속된 말로 성공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했던 일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다음부터 머물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신앙의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염려스럽고 참 걱정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옛날보다 너무너무 다 잘 살아요. 잘 사는 것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생각해 본 것이 없는데 생각할 것이 너무 많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고 들려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별로 가지도 않지만 또 어디에 좋은 데가 없나? 구경 갈 데가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고작 시간이 나면 생각나는 것이 어느 기도원이 은혜스럽다는데 기도원 갈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까?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우리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고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닻을 올리든지 헛줄을 긋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붙잡혀 있어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걷어버리고 걷어 올려야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부모님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그 기억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자랑거리도 다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년 자랑하다가 다 시간 보냅니다. 왕년에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일을 했어도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벗어 던져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 그거 인체공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다 연구해서 만든 옷들 아니겠어요? 하나라도 여러분 거치장스러우면 빨리 달릴 수가 없고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맞추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붙잡혀서 여러분 현실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 틀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고 붙잡혀 있는 한 여러분은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그 아내 때문에 남편도 상처받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남편도 그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다니까요. 남편도 또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그 아내도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고, 세상의 성도 생활하며 교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친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뭐 장로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것, 나 상처받았어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 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눈물 흘린 적이 있었고 다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때만 생각하면서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 상 받기 위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따가 되어서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당하게 팔아버립니다. 살려달라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애원을 해도 거절당하고 그냥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12대장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는 지금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일 잘하면 그냥 먹여주고
같이 일을 부려먹고 일 못하고 힘 빠지면 갖다 버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전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격이 없는 존재가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 안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 보자. 우리 형제들도 내가 복수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도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칼을 갈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 가가지고 분노해서 이렇게 그 원수로 갚을 일을 생각하고 했다면, 자기 분한 거 생각했으면 화병으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 감옥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꿈 얘기를 해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받아서 해몽을 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이 살아서 나갈 텐데, 살아서 나가면 복직이 될 텐데, 왕의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던 그런 이제 신하였는데, 왕궁으로 당신이 복귀가 될 텐데, 왕에게 복귀되면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 내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여기 와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부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을 불러내서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 그 흉년을 다 극복하게 되고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들을 복수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에 갖다 가두었습니까? 보디발도 알면서 그렇게 했던 것 복수했습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제일 좋은 애굽 땅에 살게 했고, 전혀 그들의 형제들을 거두었지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걱정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9절의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섭섭하고 힘들었던, 원망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것처럼 아픈 일이 없지만 그러나 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일인데 거짓 정언을 해서 39년 동안 감옥에서 39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 보지도 못했으면서 봤다고 정언했던 그런 사람 때문에 3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때 12살 된 에디 버너라고 하는 사람, 12살짜리가 거짓 정언을 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보지도 못하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총 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언을 하고 그 결과로 그 현장에 있던 3명의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39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겁니다.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종신형으로 이렇게 언도를 받아서 3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버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봤다고 얘기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가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경찰을 찾아가가지고 사실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밝혀져서 39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57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고 정말로 이게 분한 일입니까? 자기가 살인도 안 했는데 살인의 누명을 쓰고 39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 나왔으니까 이거 거짓 증언한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 잭슨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39년 후에 나왔는데 한 달 후에 같은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버넌이 잭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 증언해서 당신의 인생이 젊음이 청춘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둘이 울면서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잭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용서하고 버너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자는 것이죠.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불러서 구원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늘나라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향해서 달란트를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성공학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 본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성공의 요소를 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남보다 기술이 좋으면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기술이 남보다 좋아도 게을른 사람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조금 머리가 나쁘고 조금 기술이 부족해도 부지런하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성공의 요소는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하려면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태도 보면 이분이 장로님 될 것인가, 권사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태도는 우리 교회 장로님감이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적인 태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겨가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좋은 흔적을 남기기로 마음에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상받는 믿음, 상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